할렐루야.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6절의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10절의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마지막 18절 말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세 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실입니다. 오늘 성실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크 히트필더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를 방문해서 그녀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현장을 다니며 그 참상과 빈곤,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서 그는 마더 테레사에게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작을 뿐임을 느낄 때 낙심이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나더러 성공적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실을 위해서이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때로는 교회도 우리더러 세상의 방식대로 측정되는 적당한 성공을 이루라고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성자와 열매실자로 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성실은 맡은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알차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급박한 요즘의 삶에서 성실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되고 성실은 변화를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성실은 큰 힘이 있습니다. 성실은 자신을 완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뿌리에서, 큰 집도 벽돌 하나에서, 큰 강도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데 성실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각지에 1700여 개의 점포를 설치해서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페니는 지난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자본이라고는 세 곳의 점포와 그 밖에 책임을 맡길 만한 인재를 발견하여 훈련하고 신의와 성실을 거래의 대원칙으로 한다는 경영상의 나의 신조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실이 그를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은 인간을 성공하게 하는 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실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성실한 사람에 대한 몸값은 성실한 만큼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삭빠른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은 궁핍하게 보이고 쉽게 폄하당하고 융통성 없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길게 보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처세술이 성실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옛날 한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은 한 제자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제자는 외모도 형편없고 무엇을 가르쳐줘도 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원장은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의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마당에 모여서 원장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원장은 아주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오면 내가 왜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원장은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나눠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아서 그 새를 해가 지기 전에 죽여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질 때가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해서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랑하는 제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에야 돌아온 제자의 손에는 아직 새가 살아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저 바보는 원장님이 무엇을 시켰는지도 모르는가 봐 하면서 비웃을 때 원장은 왜 새를 죽이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가 대답하기를 원장님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아무리 조용한 곳을 찾아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성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일에 정성스럽고 거짓되지 않는 참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에는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성실은 복입니다. 성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인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심리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존경받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심리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인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남을 악에 빠뜨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마음이냐 하면 뻔히 잘못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유인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삶의 부류는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한 자가 받을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성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지요.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가졌고 못 가진 것은 못 가진 것입니다. 못 가지고 가진 것처럼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잘못만 구별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책임만 다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탓으로 여겨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도 내 탓이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깊이 생각해보니 내 탓인 것 같아서 아파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바 신앙의 은사와 은혜를 알고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수도원에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자의 복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실한 자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사셔서 성실한 자가 받을 복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성실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처세수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월드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워드 시스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